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시작하여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죄의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7장 2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지체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진리의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체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을 가리킨 것이고 속은 우리 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지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가리킨 것이고 속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과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두 분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자 보세요.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은 법이 뭐냐?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뭐냐? 아담이 지었던 근본적인 죄, 즉 말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은 것, 이걸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고 사탄도 하나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 다른 법, 두 가지 영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영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이다. 이것을 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다 율법을 다 믿음으로 믿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날부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이 다르게 깨달아지더라.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럼 보십시오. 마음의 법이 있고 지체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의 법이라고 하고 지체의 법은 뭐냐? 내 몸은 사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몸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법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체의 법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법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럼 보세요. 마음에 있는 법이 뭡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다른 법은 아담의 근본적인 사탄의 거짓말을 가리킨 것이고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있는 성령의 법과 육체에 있는 사탄의 법이 매일 다툰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 결단코 사탄과 다투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는 한 결단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육체에서 죄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육체에 숨겨져 있는 이 죄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죄의 정복이 돼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이기신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사탄이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 속에는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왜? 그 속에 사탄을 이기신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주위에 사탄이 맴돌고 있고 엿보고는 있지만은 틈을 노리고는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왜? 사탄을 이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뭐냐? 사탄이 성령 받은 사람 속에는 직접적으로 못 들어오는데 주위 환경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매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성령 받지 못한 사탄의 자기의 종을 사용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느낌으로 항상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육체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경이 가리키는 곤고가 뭡니까? 형편이 딱하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으면은 내 육체적으로는 항상 공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환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중에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2000여 년 전에 바울과 똑같은 형편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공고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도 해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군중들과 함께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만 항상 미워했고 예수님만 공격을 했지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적자들이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너희가 내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오순절날 내가 다시 오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너희들에게도 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지금은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너희는 공격하지 않는데 내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나와 똑같은 공고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는데 대적자들이 예수님만 욕하고 예수님만 죽이려고 따라다녔지 제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사탄이 오늘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셨다가 50일날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미워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제자들 거의 다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다는 것은 이때 신약 시대 때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은 것이 맞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죽인다는 것이 뭡니까? 사탄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넘어뜨릴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 사탄에게 공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몸은 다 사망의 몸입니다. 내 몸은 사망의 몸인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사망의 몸이 마지막 날 사망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사망의 몸이 아니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가 선택이 됩니다. 그때에 내가 사망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보세요. 사망의 몸을 갖다가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무덤 속에서 육신의 사망의 몸을 버리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왜 가시지 못했느냐? 아직까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못 가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성령의 하나님의 몸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나를 죄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덤 속에서 건지움을 받으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마지막 날 건지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것은 제가 7장 23절 말씀을 설명할 때에 이미 이 내용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면은 이 말씀은 잘못 기록된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는 죽어 장사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단어가 띄워져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건져내시는 분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으면 이 예수는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비소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원리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정말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질 것이라 마지막 날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은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지막 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예수, 돌아가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디에 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사탄의 법을,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말했다는 것은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은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있는데 육에는 죄가 섞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단 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죄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시작하여 로마서 7장 25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